아멘.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들과 거짓 우상들이 만연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들을 기다릴 수 없어서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덴이란 도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이 살고 있고 그 철학의 발생지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스토아 학파들은 미래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인데 범신론적 입장에서 미래 이제 사후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철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발견낸 것이 그 철학이라는 그런 우리는 당연한 말을 그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철학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의 그 철학자들의 그 두 학파가 그 발생한 그 발생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연히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본문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회당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며 철학의 도시여서 이 철학자들은 자기의 학문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도시였겠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이 전사님 저는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지금도 돈을 좋아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돈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모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분이 성령님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을 이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그 돈이 쓰여진다고 하는데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지금 같아서는 저는 결혼하는 거를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꼭 보험으로 생각하고 저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처럼 부유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있는 거는 없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너무 좋고 부족한 게 없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분은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기회만 보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저 이상해졌어요. 저 이상하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런 성령 충만한 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만 보면 있으면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인들이라고 보면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종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합니다. 아덴에는 그리스의 다른 어떤 도시들 모든 지방의 우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우상이 그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일까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 그런 게 우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 즉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믿고 섬기고 위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하는 많은 신들 중에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이것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바울에게는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 거지요. 그리고 삼은 것인지요. 예리한 거지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행동을 자세히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복음 전할 그 기회를 포착해서요, 그거 안 놓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그 단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알지 못하는 신을 왜 섬길까요? 그리고 왜 믿을까요?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서 움직이고,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움직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을 그 대안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중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대안학교에 보내는데 그 대안학교는 절대로 학원을 보내면 안 되는 게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 아이를 보니까 중학교 때 조금만 얘한테 밀어주면 얘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세상 아이들보다 처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좀 많이 처질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분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 아이들보다 또 떨어질까 봐. 거기다가 그 대안학교를 나오게 되면 정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이 사모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시고 또한 거기에 규칙이니까 끝까지 견디는데, 와,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구나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버티고 넘겼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빠지게 되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리고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봉사가 있겠고, 또한 섬김이 있겠고, 또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다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겪게 되면 종교가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학이나 물질이나 학벌이나 또한 철학이나 선행으로 그 불행함과 그 두려움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고 허무한 것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은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은 원래 신학적, 철학적 용어인데요. 이 IT 전문 용어로서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촉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나타내는 말로 지금은 쓰인다라고 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뜻은 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최근에 어떤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 교회에는 질투심이 많고 말이 많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사는 그 근처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셨대요.
근데 그냥 돌아오려고 하니까 바로 옆집 사는 그 집사님이 걸리더래요.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기습으로 방문을 한 거죠. 배를 딱 눌렀대요. 배를 딱 눌렀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세요? 거친 소리가 나오더래요. 이 목사님은 이제 당황해서 저 누구누구 목사인데요 라고 하는 사이에 이제 문이 열렸겠죠.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보고 당황하더래요. 목사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 걸 목사님이 발을 하나 딱 넣어서 이 문을 해서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분위기가 썰렁하더래요. 왜냐, 두 분이 이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싸우고 있었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계속 싸우시라고, 괜찮으니까 싸우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냐고. 안 싸우겠다고. 어떠냐고, 하나님 앞에서도 싸우는데 내 앞에서는 왜 못 싸우냐고 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언제건 어느 장소에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지금 여기가 지나서 과거가 되고 지금 여기가 미래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내 모습을 보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듣는 그런 귀가 열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기쁘고 또한 슬픈 일도, 괴롭고 힘든 일도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 경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또한 전도는 30절, 31절을 전하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바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가 믿을 만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어디요? 성경에 많은 다양한 면으로 나와 있는데 찬송가 96장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찬송을 제가 율동으로 만들어서 선교 간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신대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에 4명의 그 사람은
중풍병자를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들어 있는 친구를 들것에 들고요, 지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는다는 그 예수님이 확신이 없었다면 지붕을 뚫을 수 없었겠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으로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너끈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스스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아서 세상이 두려운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로 병들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걸을 수 없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자유할 수 없었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는 스스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받아본 자만이,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받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분부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평신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건강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모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면 정말 육신이 영도 피곤한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전도는 이렇게 증인된 삶을 말해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어떻게 때로는 침묵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침묵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침묵은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그 침묵인데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셨을 때 인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요?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마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사단의 한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아마 사단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소망이 되시길 원하며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주님 앞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의지해야 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